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20절로 3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이에게 복종하게 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만주의 주로서 만주 안에 계시려 함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진리를 가진 것은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아름다운 윤리와 도덕과 철학은 있지만 우리에게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교주들조차도 그들이 죽고 그들의 무덤이 화려하게 만들어져서 순례 코스가 되어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무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161장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가장 먼저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이 기뻐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으나 무덤으로 달려왔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12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죠.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던 제자 가운데 토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대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나타나시어 토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내 허리에 창자국을 손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과 함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누가 지어낸 조작이거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기록되어진 이 복음서는 진작 폐기 처분되었을 것입니다. 거짓이니까요. 그러나 이 사복음서는 오늘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나가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이하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을 말하고 있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었습니다. 15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나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너희들 가운데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죽으면 그것이 끝이고 내가 죽어서 무엇인가 가져갈 수도 없으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삶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그러하였고 노아의 홍수 때가 그러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성적인 타락과 인간적인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요?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타락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죄와 죄로 인한 모든 저주로 인하여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련되어진 소중한 진리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염병들이 많은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에볼라, 사스, 메르스 또 어떤 성병과 같은 것들, 매독과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질병들은 사람들이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조금씩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코로나도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실제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질병,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올가매었던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과학과 의학은 이 모든 질병과 서로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반드시 죽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병이 그럴까요?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은 극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상 과거, 현재, 미래에 통틀어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병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치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한다면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이 마침내 죄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가 뭐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물론 그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죠. 왜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그가 금메달 땄다는 것은 온 국민들의 목에 금메달이 걸린 것과 똑같은 영광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다시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말미암았다. 그 한 사람이 사망을 대표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 한 사람은 부활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망의 대표, 한 사람은 부활의 대표라는 것이죠. 사망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죽었다. 아담이 죽은 것은 모든 인류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사망의 대표가 되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모든 사람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부활할 모든 사람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부활한 모든 부활자의 대표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가능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은 모든 부활한 자들의 대표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표성을 가졌다는 것이 첫 열매의 의미요. 두 번째 열매는 이런 것이죠. 첫 열매를 따고 나면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첫 열매를 따고 나면 그 뒤에 무수한 곡식들이, 무수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릴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곡식도 과일도 빨리 열매 맺히고 빨리 딸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 첫 열매를 따먹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계속하여 풍성한 추악과 풍성한 추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 첫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이를 통하여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이런 내용이 있죠. 끝부분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끝나죠. 끝에 나오는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요. 끝에 나오는 몸의 부활과 영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언제 우리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까요? 본문 51절과 52절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대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래요. 마지막 나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재림,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의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잠자는 자들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래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래요. 우리도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들은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그 당시에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했으니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변화하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변화되어질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변화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때 우리 모두 다 변화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도대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살아나게 될까요? 모두가 다 부활합니까? 순서가 있습니까? 네, 순서가 있습니다. 23절, 24절. 그러나 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은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래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첫 열매는 맺혔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대표성과 그 뒤로도 주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는 이미 맺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뭐죠?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여서 하늘나라의 천국잔치에 올라가고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래요. 마지막 부활이 있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활하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변화된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이를 갈고 슬피우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래요.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신대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세상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날 사망은 그 머리가 깨어지고 마지막에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우리에게 놀랍고 위대한 승리의 그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죠. 자,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살아있는 자가 변화되든지 한다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90이 돼서 돌아가시면 쭈글쭈글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일까요? 그럴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피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썩으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 그러나 부활할 몸은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2절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 몸은 썩을 몸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다시 살아날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이래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또 우리 몸은 욕된 것이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대요. 우리 몸은 약한 몸이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된대요. 우리 몸은 육신의 몸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강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예쁘게 하느라고 성형해봐야 별 소용없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아마 그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내일 죽을 텐데,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랬죠.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다. 언젠가 다시 반드시 부활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루 한 시간도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못해요. 내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좌절하지 않아요.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는 화려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세상 말로 인생 조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가 그에게 많은 보상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벌 주겠다고 누가 위협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환난, 고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힘이,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수많은 영적 싸움을 치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고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당하기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에너지,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답이 나오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죽으나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누가요? 주 곧 어르신 재판장께서, 하나님께서. 언제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 변화되어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사모하였기에 그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죠.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에 세상에서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할 수는 없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4절.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거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속에 자그마한 죄라도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했지만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살아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아요.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5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절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순종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한평생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진정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신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1장 아까 2절과 3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점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점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확신하건대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루어질 그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고 상급받는 거룩한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